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기쁨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기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노라. 저는 이 제목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노라.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시작했지 내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진짜 정신없이 사는데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인생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 거지? 그거를 대답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역사의 모든 철학자들은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철학자들은 근데 그걸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오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마무리하고 간다는 것을 한마디로 하십니다. 아주 명확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노라. I am going back to the Father 라는 말은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죠. 첫째,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그렇죠? 다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포된 뜻이 의미가 뭐가 있냐면 나는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뜻이에요.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말이죠. 이 땅에서 거룩을 사는 건데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말이죠. 그 탕자의 비유 아십니까? 탕자의 비유가 예수님이 하신 정말 클래식 기가 막힌 비유죠. 기가 막힌 비유. 기독교 비유. 형과 동생이 있는데요. 동생은 진짜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요. 형은 아버지 옆에 사는데도 종같이 살아요. 하나는 종교인이고요. 하나는 성도예요. 그런데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이 망나니였는데 돼지우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거죠. 성령의 역사였었어요. 저가 돌이켜.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 회개의 삶. 여러분 회개하면은요 손해 보는 것 같죠? 손해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신나는 거예요. 진짜로 신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내가 손해 보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지 알아들어요, 사람들은. 예,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그러므로 나그네와 타국인처럼 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여기서 뭐 진짜 무슨 뭐 경산한 것 같이 살지 그렇게 살지 말고 기쁘게 살되 우리가 나그네와 같이 살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늘 고향을 기억하며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며 like pilgrims and foreigners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셨습니다. 설교를 다 끝내시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성도의 삶의 마무리인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 성도의 삶이죠. 다음 주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시는데, 정리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당신이 떠나가시면서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르니 그날에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라고 그러면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바뀌어도 역사의 주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흥분하실 것도, 너무 실망하실 것도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떠나가는데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시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는 그 성령의 시대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성령이 오시기 전인데 우리는 그 후에 살고 있습니다. 즉,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 시대에 지금 살고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과 살고 계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전에 살고 계신 거, 구약 시대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종교 생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는데 예수님이 그 시대를, 그 성령이 오시기 전과 후를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참 우리말 어려워요. 이 말 알아들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설교를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였다. 비유로 말하였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때가 이르면, 성령이 오시면 다시는 너에게 비사로 이르지 않고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내가 밝히 말하리라. 지금 우린 성령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밝히 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종은 그 주인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너에게 이미 말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내 친구라. 기억하십니까?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다 밝히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비사라는 말은, 비유는 파라이미아, 파라볼레, parable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즉 어떤 비유로, 은유로 말씀하시는 그런 뜻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파라이미아로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요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요. 알아듣는 분이 있고요,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잖아요. 알아듣는 분이 있고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는 비유로 들리고 하나는 아주 plainly,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들려요. 한 분에게는. 그렇죠? 그게 성령의 시대 이전에는 그렇게 들리고,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전에는 다 비유로 들려요. 그냥 뿌옇게 들려요. 모든 게. 오늘 뭐 들었지? 저기 나가다 보면 오늘 뭐였지? 한 월요일쯤 화요일쯤 되면 뭐지? 다 까먹어요. 성경 봐야 되나?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이 마지막 다락방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제자들도 말이죠.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아직 이를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감당을 못해요. 성령님이 없으면요. 그렇죠? 지금 이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 트랜지셔널, 구약에서 신약으로 성령의 시대로 가고 있는 챕터 2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트랜지셔널 피리어드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어서 감당을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성경 읽어보세요. 복음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곧 죽어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하는데 나는 딴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3절 바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예수께서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비유로 뿌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할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아시지요? 우리 밝히 알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일이고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멀리 하시는 분은 알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봐도 못 알아듣습니다.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보혜사 성령이, 진리의 영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진리는 신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지? 나는 뭐가 옳고 그른 것이지? 이거 기가 막힌 질문들입니다. Origin, Destiny, Purpose and Morality. 모든 인간은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근원이 어디며, 내 목적지가 어디며,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며, 무엇이 옳고 뭐가 그른 것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를 모르면 절대로 모릅니다. 이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 여러분의 눈을 들어주시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이 남은 인생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오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 대해서 묻지 않을 것이다. 왜? 성령님께서 다 말씀하시니까. 밝히 말씀하시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4장에 가보면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모든 것을 뿌옇게 듣는 사람들, 불신자들, 종교인들과 모든 것을 명확하게 듣는 성도들,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입니다. 우리 기도회 때 계속 이번 주에 공부했습니다. 기도회 때 같이 들어오시면 너무 좋아요. 교회랑 같이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가 되죠. 그렇죠?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고린도후서 3장 4장을 제가 잠시 설명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두 번째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사역, 두 가지 목회를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여태까지는 다 구약이었어요. 그 율법이었어요. 다 종교였었어요. 근데 종교는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 새로운 복음, 그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역, 두 가지 목회가 있는데 첫 번째 사역은 구약의 의문, 계명, 율법, 종교, 십계명.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10개 중에서 9개는 잘 지키고 하나는 됐다 안 됐다 그런 게 아니고요.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금 건너지 마 하면은 그 건너지 마 한 그 계명 때문에 건너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악된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의문, 계명, 율법, 종교는 결국에 정죄하는 사역이에요. 정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정죄하시는지 아십니까? 율법은 아는데 건너면 안 돼, 건너면 안 돼. 근데 계속 건너고 있거든요. 그러면 속에서 양심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정죄를 받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넌 안 돼.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책감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혼 깊은 곳에는 죄책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급기야 죽이는 사역이다. 종교는 죽이는 것입니다. Letter kills.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종교 생활하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사역을 말씀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를 통한 새 언약의 사역, 복음의 사역, 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못하는 걸 아셨어요. 불가한 거를 아셨어요. 그 삐뚤어진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그게 의의 사역이고, 급기야 그것이 살리는 사역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성령이 오기 전에는 페라이미아, 다 뿌옇게 들려요. 뿌옇게. 모든 게 다 그냥 다 뿌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새로 태어나면, 거듭나면 모든 것이 명확해져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포지션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의 모세와 계명과 종교로 그 종교 생활하고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이 완악하여진다. 너무 슬프죠.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완악해져요. hardened. 성경에 늘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렇죠? 그 이유는 수건이 저에게 쓰여져 있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수건, veil, 영어로 보면 veil입니다. veil,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 이렇게 덮어 씌고 있는 것. 그러니까 보일 리가 없죠. 자,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저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저들의 마음을 덮었도다. 여러분 왜 안 들리는 줄 아십니까? 수건이 여러분을 덮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가 없는 분들은 수건이 덮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설명해요. 과연 그게 어디서 오는 건가? 조금 기다려 보세요. 설명을 하는데 어디서 오는 거냐면 4장에 가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너희는 망하는 자들이로라. 성경은요 이렇게 이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설교하면 그렇게 이쁘지 않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수건으로 가려져 있으면 여러분은 망하는 자로다. 왜 가려워졌죠? 그 이유는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혼미한다는 것은 눈을 가렸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뭐로 가리죠? 욕심으로 가리게 합니다. 세상에 대한 원하는 것들, 그 욕심, 그 부해지고 싶은 마음들, 더 이 세상에서 즐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그러는 마음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신자들이고 이게 종교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너희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예수께 항복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의 손에 나의 손을 덮고 그의 발에 나의 발을 덮고 그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성찬하는 겁니다. 아니면 성찬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면 나를 살피고 성찬을 하라고. 이걸 종교 의식으로 하면 여러분 그 피를 마시는 거라고, 죄를 마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주신 것을 믿어야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너희가 언제든지 주께로 돌이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Lord is the Spirit.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아니면 그게 그거 같이 들려요. 뿌옇게 들려요. 예수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신 곳에는 참으로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죄책감 가운데 사십니까? 아니면 자유함 가운데 사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십니까? 아니면 참으로 자유함 가운데 사십니까? 여러분 그 수건을 덮고 사십니까? 아니면 수건이 들리셨습니까? 저는 진짜로 여쭙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무엇하러 교회 나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께 돌이키면 그 수건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는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돼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변화된 것이 성도의 증거입니다. 열매 있는 것이 증거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구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것이 새 언약 복음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새 언약의 사역을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들어보세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말고, 혼잡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기 좋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말로만 너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오직 진리를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양심을 천거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는 영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의 양심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 나를 사랑해? 아니면 너를 사랑해? 내가 하나님이야?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을 향하고 있습니다. 너 종교인이야? 아니면 넌 거룩한 나의 백성이야?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양심을 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의 사역은,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예수요 그분의 주 되신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하게 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모든 가진 것과 우리 남은 모든 인생이 그분의 소유와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면 얼마나 할까요? 드리면 얼마나 드릴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벌벌 떨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왕국의 대통령과 왕들을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주 진짜 드라마틱했어요. 그렇죠? 아직도 끝났는지 이게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주 되신 것을 신청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로 들어왔는데, 성령의 시대로 들어왔는데, 성도가 되고 새로운 관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26절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그 새로운 역사의 날에는, 성령이 오신 성령의 시대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아버지께 구할 건데 아버지께 직접 구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너희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게 너무나 우리한테는 당연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도 눈 깜빡도 안 해요. 사람들이 뭐 그게 뭐 대수롭다고 이렇게 진짜 병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로운 시대가 오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 좀 깨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친히 사랑하십니다. 아무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친히 사랑하십니다. 제가 한번 여쭐게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집사님을 진짜 사랑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집사님, 권사님, 내 권사님을 진짜 사랑해요 하는 분이 누가 있으십니까? 별로 없죠. 하나님은 친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사랑이냐면 말이죠, 여기서 사용되는 이 사랑은 27절에서 사용되는 이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아가페 사랑은 그 삼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가페하사 사랑을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제너럴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모든 인류를 향한.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와 내 자식과 내 가족들을 향한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내 새끼와 같이 사랑하신대요. 우리 집사님 오늘 진짜 연주 너무 아름답게 하셨는데 아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사랑이잖아요. 그거는요. 근데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친히 필레오 하신대요. 아버지와 직접 관계, direct access. 로마서 4장에도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 예수의 이름으로 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어떤 중개자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마리아도 아니고요. 거기에 무슨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뭐죠?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지 않는 말들이에요. 그거는요. 아니 우상 숭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친히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되 정말 내 새끼와 같이, 내 자식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사랑하신다.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이 영혼 속에 느끼면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받지를 못하면 여기에 공허한데, 어느 정도로 공허하냐면요, 바다가 빠진 것 같이 공허한 거예요. 아무리 갖다 채워도 안 돼요. 아무리 쇼핑해도 안 돼요. 아무리 즐거운 데 여행해도 안 돼요. 아무리 놀아도 안 돼요. 아무리 마셔도 안 돼요. 공허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면은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치과 의사구나. 나는 목사구나. 나는 아빠구나. 아니에요. 그런 게 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이제 나구나를 알아요. 그러면서 나를 소중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공허한데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뭘로 사랑하실래요? 언제 사랑하실래요? 내 코가 석잔데, 그렇죠? 사랑을 나눠주며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저께 그런 스토리 들은 것 같은데 사랑을 너무나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도망가요. 도망가. 무서워해요. 사랑. 왜 이렇게 잘해줘? 도망가. 그게 인간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28절이 저는 여기 제가 일부러 크게 해놨죠.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와, 우리 예수님 진짜로 멋지신 분입니다. 인류의 모든 철학자가 머리를 다 합쳐도 할 수 없는 그런 답을 한마디로 하십니다. 한마디. 예수님은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다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왔다, 그런 오리진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나는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창조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pre-existent God,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고 계신 거예요. 창조되거나 시작된 그런 피조물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내가 성육신한 하나님이요 인간이다 라고 외치고 계신 것이에요. 또한 그뿐 아니라 두 번째, 내가 세상에 왔다. 세상에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구원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고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당신의 백성이 절대로 멸망치 않고. 여러분 예수 없으면 멸망합니다. 종교생활하면 멸망합니다. 수건이 덮여가지고 뿌옇게 살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3장 4장.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은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이제는 세상을 떠난다. 여러분도 다 세상 떠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I'm leaving the world. 그 말에는 당신의 사역과 사명이 끝났다. 십자가를 지었다. 그리고 완성하였다. 그리고 내 구원의 사역을 이제는 다 마무리하였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I'm going back to the Father.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시작은 아버지께로 나와서 그분의 끝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원과 목적지가 확실합니다. Origin and Destiny.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보면 말이죠. 예수님의 온 생애가 사역이 다 적혀 있어요. 이거 믿으시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수건이 덮였어 계십니까? 다 뿌옇게 보이십니까? 그날이 그날같이 보이십니까? 안타까워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리워져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명확하게 보고 태어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다 가리워져서 태어나서
가리운 눈으로 자기 잘난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마음은 완악하고 죄책감과 어두움과 절망과 속아서 종교 속에서 살다가 끝납니다. 종교 속. 그렇죠. 왜? 이 세상의 영, 이 세상의 신, 사탄이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못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허황된 것을 소망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속게 하고 그래도 이래도 되는 줄 알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든 것은 다 비사일 뿐입니다. 이게 인간들입니다. 여러분은요? 이게 아주 플레인하고 명확하십니까? 아니면 비사이십니까? 여러분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천거할 때 여러분은 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도망가요. 못 살겠다. 마치 큰 바위를 들면 밑에 있던 바퀴벌레가 몇십 년 동안 어둠 속에 살다가 확 빛이 비추면 어떻게 하죠? 놀래가지고 사방으로 도망가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빛이 비추면은요 너무 놀라갖고 도망가요. 그 이유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수건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예수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지? 내가 어디로 가지? 나는 누구지? 무엇을 위해서 살지? 뭐하러 돈 벌지? 그것도 모르고 벌어요.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가 여러분의 수건을 들어주시면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고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고 성찬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살펴보고 성찬에 참여하라. 아니하면 내 죄를 내가 스스로 먹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면서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인데 그것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비사로 듣는 것 같이 들리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들릴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꿈속에 살지 마시고요. 뿌연 데 살지 마시고요. 어둠 속에 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